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신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생명의 말씀 본문에 따라서 이제 유다서를 다루게 됩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통일성, 일관된 주제에 따라서 유다서의 말이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이제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야고보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아주 초기 지도자가 된 분이고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 이 유다는요, 유다의 그 히브리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초대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틈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4절 그러니까 4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왜곡하여서 죄의 구실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허용되었고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중에 1절, 3절이 서론인데 원래 이 유다는 믿음의 일반에 대하여 글을 써서 믿음의 내용 개요를 가르치고 신앙 양육을 하려고 했다가 급하게 주제를 바꿔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이단들이 많았는데 아주 스트릭트한 이단, 예. 그 전라도 말로 뻗이다 이렇게 아주 스트릭트한 이단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적 파당이 있었어요. 이들 율법을 지켜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 시계추처럼 정반대에는 아주 무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방종과 이제 음란과 아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아주 철학적이고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얻고는 싶은데 육신의 자유는 버리기 싫은 것이죠. 바로 이 유다서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런 이단의 특성들이 참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특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경건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경건은 우리 마음에 일단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추구하여서 이 세상의 욕심적인 정욕과 육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큰 대요고 개요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계속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주 넘어지죠. 그러므로 자주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 길에서 풍성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아예 그런 죄는 없다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책망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발굴해내고 분별해내고 책망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유다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보시면요, 이 유다서는 정말 짜임새가 있는 성경인데요. 일단은 5절에서 19절이 이제 전체 이제 본론 중에 하나인데 먼저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서도 구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교리적 타락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패인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내면은 사실은 반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반역한 천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이 반역한 천사들 얘기는 사실은 외경이라고 하는 데서 끌어온 이야기인데요. 에녹서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천사들이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인간의 여자들과 이렇게 결합하고 또 타락하고 그들을 이렇게 학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외경이에요, 외경.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외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모세 승천기라고 모세 승천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과 사탄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신비적인 얘기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주제 하나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반역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성경의 반역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세 가지 구약의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죠. 가인. 창세기 이제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정말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받았지만 자기 정욕을 위하여 발락을 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귀가 그 발걸음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귀를 타고 계속 간단 말이죠. 그 나귀가 뒤돌아서 말을 통하여서 너가 이대로 가면 저 천사의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멈춰지지 않는 정욕의 상징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라 자손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내면이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우리 영적인 잡초들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와 이전 수천 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종교를 부패하게 하는 모든 내면의 모습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기타 줄이 이렇게 피아노 소리에 공명하듯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공명이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돼, 주의해야 되고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노래하죠. 그것은 12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것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반역한 자들의 마음, 이 정욕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이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찬의 암초인데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좀 암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가 가면 암초에 걸리면 배가 난파가 되고 부서지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얘기하기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에스겔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잠언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있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아, 정말 죽었고 또 죽었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그런데 열매도 없는 데다가 가을이에요. 얼마나 스산하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건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똥별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우주의 미화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이 되고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욕적인 반역의 마음은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하고 외로운 지옥에 떨어지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언, 이 정도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마음에 쉽사리 드는 포기하는 마음들, 정욕에 지는 마음들, 그리고 내 자신을 타협하고 더불어서 방어 기제로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허술한 대응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한 것이죠.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자신을 타협하는 모습들이 이처럼 열매 없는 나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절부터는요. 16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이런 자들을 어 이렇게 구약의 이런 자들을 비판하고 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그런 구약의 케이스, 옛 케이스죠. 그게 이제 14절에 에녹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어떤 선포라고 이것도 외경에 에녹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에녹서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에녹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신명기 33장, 스가랴 14장,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을 인용한 에녹서의 그런 선포를 통하여서 14절, 15절, 16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진단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18절, 19절은 이제 특히 1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제 비교적 근래의 사도들이 한 그런 이제 경고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구약에 있는 반역의 사례들을 쭉 끄집어내서 그 본질이 얼마나 애찬의 암초인지를 드러내고 구약의 옛 예언자의 예언을 끌어와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을 끌어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을 전체 막론하여서 심지어는 외경까지도 막론하여 쉽게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막론하여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영어로 빌드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래서 건축물을 세우듯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빌드업하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성당 가우디의 성당은 아직까지도 건축되고 있죠. 포기하지 말고 건축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내면을 건축해야 되고 자녀를 위하여 건축해야 되고 내가 능력과 내 지혜와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를 세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서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자신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흘러가는 물에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라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정말 온 땅에 충만한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호흡해야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엄격할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꾸로 하죠. 다른 이에게는 철저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의심하는 자들, 갈팡질팡하는 자들이죠.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긍휼히 여기고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심지어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졌다 하고 그들이 물들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지옥 구덩이에 그 초입에 이미 들어갔다 할지라도 목이라도 잡고 나오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자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정말 음행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진 자들은 그 옷까지도 쳐다보지도 말고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동참하지도 말되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들한테 많은 권면을 했어요. 성도들이 혹 불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의 한복판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도 끌어올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라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꼭 종교의 얘기 같지만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는 종교적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대가 정말 유다서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추락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맛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꼭 맛봐야지만 알 것 같이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유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다. 존중할 문제도 아니죠. 안타깝게 여기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박노섭 집사님이 얘기하는데요. 박노섭 집사님이 코나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 코나에 보면은 예수전도단 훈련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코나에 예수전도단 DTS라고 훈련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 훈련 베이스 캠프를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 받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90%가 미국의 20대 젊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10%도 안 돼요. 미국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가볼 때까지 가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DTS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유다서의 교훈을 생각하면서요. 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살지 않기를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기를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서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긍휼히 여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유다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이 시대를 향한 엑스레이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CT MRI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투시하였는지요.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과연 그 귀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저들의 미래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 우리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워가며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우리 스스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면서 어떤 이들 불에서 들어간 이들조차도 끌어낼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